네, 반갑습니다.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6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민감한 부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예정론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또 특정한 사람은 뭐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건 더더욱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안에서 어떤 시절에는 사망 상태에 있고 어떤 상태에는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다 이미 사망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진정한 예수님,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그 예수님 말고요, 그 행위로 뭐 구원 받는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 시점부터 구원이라고 하면 그 이전 상태는 당연히 구원을 못 받고 사망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여정 안에서도 사망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지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상태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상식적인 그 접근으로 봐도 하나님을 자기가 모르는 상태인데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요한 사도라든지 뭐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설명을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뭐 이미 뭐 마음이 자기 자신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걸 자기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이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줄 안다. 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건 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기준은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는 죄고 어떤 행위는 벌이다,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이라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곧 행위로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하면 사함받지 못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행위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행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기본적으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누구냐의 문제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의 문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사고방식은 행위의 신앙이지 그거는 정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 벌 주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 자체인데도 벌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사도들도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안 맞다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난다고 이렇게 만나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뭐 화성에서 자기 존재의 목적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기적적으로라도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나 멀쩡한 지구에서 이렇게 현 세대를 살면서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자기 삶이 안 맞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는 맨날 회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같은 형제다. 피와 생명의 정체성이 같다 이랬는데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느냐라고 노력할 뿐이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 옆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방법이. 다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나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나와서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존재 정체성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라 하는 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난 자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럼 예수님과 나는 다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사람들이 같아지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 그러면 그거 못 받은 거지. 다른 이야기,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신학적 뭐 변명을 더하고 이래가 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상태라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 심각함을 깨닫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뭐 답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요한일서 지금 5장 뒷부분에 보면은 17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앞에 나오는 뭐 사망에 이르는 죄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이 맞지 않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전에 있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뭐 어떤 죄를 범하고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정한 내 존재 목적을 내가 듣고 내가 지금 그 존재의 정체성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회복을 하면 그 사람의 이제 모든 행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의 죄는 모두 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죄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이전의 죄들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예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정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뭐 행위로 뭐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어떤 그 진정한 의미를 왜곡해서 자기 걸로 삼기 시작하면 그 답이 없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왜 귀하냐 하면 가장 천해지기 때문에 귀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건 뭐 그 복음의 내용이 존재론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어떻게 이 존재에 대한 신앙을 깨닫게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복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졌다. 그럼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이 맞은 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게 복음의 기본에부터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을 구하여 얻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범죄치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 했는데 자기는 맨날 회개하고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사망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이 지금 차이가 있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자기 죄인인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망에 완전히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전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상식으로도 분명히 풀 수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신학 지식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내가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제인데 나는 예수님과 다르다. 아버지가 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냐 묻는데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미 틀린 거예요. 그 차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건 뭐 가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